반갑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갈렙이 나오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실의 사람이죠. 이 사건은 사실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은 광야 시대의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전쟁이에요. 순종의 전쟁을 했던 이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순종의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전쟁을 한 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막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세대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의 전쟁을 이제 남아있는 전쟁 역시도 동일하게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에 그 믿음의 전쟁에 가장 중요한 샘플이 있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제가 저 땅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굉장히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고 너무 점령하기 힘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세가 넘은 갈렙이 이 전쟁의 성패는 나에게나 달려있거나 그들의 철병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 지금도 내가 이 나이가 들었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어디에나 고를 수 있었지만 고른 땅이 어디느냐? 전쟁에서 가장 힘든 땅을 골랐어요. 가장 편안한 땅, 치기 쉬운 땅, 좋은 땅을 그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땅, 점령하기 힘든 땅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였느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이 사사기에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믿음, 그들의 영성을 이어주는 사람. 그의 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기럇 세벨을 치는 자에게 제 딸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런 계보가 온니엘로 흐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에게 이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을 구해주는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어요. 싸우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짜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의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파이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파이팅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손에 맡겼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를 믿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냥 내 스스로 용기를 내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불안정하기도 하고 지도자까지도 사사까지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온니엘은 비교적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파이팅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흐르고 있다. 그 계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게 시들시들해지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 16, 17, 18절을 보면 점령하였고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점령한 것이 맞아요.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그 다음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되는 건 맞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았다. 아니 그러면 철병거가 아무리 있어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19절에 단순하게 그냥 유다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또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사사기 전체를 보고 또 구약 전체를 보면서 이 문구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사사기에 흐르는 그들에게 지금 현재 온니엘까지의 어떤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치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세요. 다 내쫓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계속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본문이 이 사사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찔리는 가시처럼 됐어요. 노예로 삼은 것 같아 당장은 눈에 보이게 노예로 삼으면 유익할 것 같은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에 이렇게 동화되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호와가 함께는 하는데 그래서 승리도 경험하는데 우리 안에 타협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의 경계선에 있어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긍정으로. 그러나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철병거가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되었을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핑계가 되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들이 사사기에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걸 그냥 그랬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부분은 승리했지만 일부분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지 않고 끝까지 내쫓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쫓지 않고 놔두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놔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는 정말 신뢰하면서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들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하나를 보면서 이 철병거는 핑계다. 이건 완전히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은 쫓았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함께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이겠냐고요. 내가 함께 했는데 산지 주민은 쫓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함께 했는데 철병거는 못 쫓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요. 이어집니다. 전쟁에. 그리고 패배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도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서 다 정복하는 것 같은데 압제를 당하고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졌다. 게임에서 졌다. 스코어에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나 우리의 일단 살아가는 모든 것에 거기에 승패를 기준이 있어요. 그죠? 스코어라든지 무게를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높이 뛰었느냐, 누구보다 앞섰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는 것만 실패입니다. 믿습니까? 채팅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으셔야 돼요. 불순종만 지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3등 밖에 있다.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먼저 뭔가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졌다. 이것은요. 불순종. 이것만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졌다. 이것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 승리해서 노예로 삼고 그들과 교류하고 우리 잘 산다.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 패배예요. 패배. 불순종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너는 졌다. 너는 이겼다. 누가 판단하십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는 것은, 네 인생의 패배는 하나밖에 없다. 불순종하는 것이 패배요, 죄 짓는 것이 패배다. 그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패배하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순종의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